오늘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백일본문 상권 근본불교 사상 189쪽입니다. 189쪽 제6장 12연기 하차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기독교에는 이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이제 가르칩니다. 그죠? 그러면 불교에서는 이 우주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예? 인연생기. 또 어려운 말을 쓰시네요. 이게 불교에서는 간단하게 연기법이라고 설명을 해야 돼요. 연기법. 연기가 세계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계는 연기로 존재한다. 또 이걸 이제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제가 풀이한다면 이 세계는 인연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인연으로 존재한다. 그리고 이걸 이제 얼마 전에 그 돌아가신 그 세계 뭐 최고의 그 천체 물리학자였던 스티븐 호킹 박사는 이 우주는 자연 법칙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자연 법칙으로 존재한다. 자연 법칙.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연기나 또는 제가 얘기하는 인연이나 또 스티븐 호킹 박사가 말하는 자연 법칙이나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이죠. 그래서 스티븐 호킹 같은 분도 마지막 그 자서전에서 이 우주를 평생 연구를 해봤는데 이 우주에는 신이 계신 곳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 신이 존재.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박사도 얼마 전에 그 공개된 편지가 공개됐잖아요. 1950년대인가요? 아인슈타인 박사가 그 당신이 신에 대해서 결국 신은 인간의 나약함의 표현이다. 인간의 나약함의 표현일 뿐이다. 아인슈타인 박사는 유대인, 그죠? 뭐 우리 인류 과학자 중에 최고로 치는 그런 분이었고, 또 스티븐 호킹 박사도 뭐 얼마 전에 돌아가셨긴 합니다만은 최고의 물리학자로 하는 말씀들이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김성구 교수님을 모셔서 말씀을 들어, 뭐 말씀을 워낙 워낙 굉장히 뭐 아시는 게 많아가지고 다양한 얘기를 하셨는데, 제 기억에 남는 거는 이 세계를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양자 물리학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고.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분별망상으로는 알 수가 없다. 이 말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그죠? 양면의 어떤 분별심으로는 이 세상은 알 수 없다. 오로지 깨쳐야 한다. 마음을 깨쳐야 한다. 또 반대로 말하면 분별망상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런 얘기로 들리더라고요. 저는 그래 들었는데 아이고 뭐 워낙 뭐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그런 얘기였는데, 지금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이 12연기, 연기에 대한 이해가 좀 갖춰져야, 안목이 서야 불교가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야 됩니까? 몰라도 됩니까? 이제 이건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굉장히 알아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이 연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불교 교리를 공부하면은 이 연기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공부를 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하는데 이 연기를 그러면 어떻게 보고 해석하느냐, 이 연기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또 굉장히 커요. 커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체로 보면은 그 히말라야 남쪽의 남방불교 문화권에서는 이 연기를 3세 양중 인과설로, 그러니까 생멸원리로 이것을 보거든요.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선종이나 대성교학도 일부는 그렇게 또 그런 견해가 아니라 하면서도 남아있어요. 그런데 선종은 진여연기, 중도연기로 보는 거예요. 선종은. 이걸 이제 성철 스님이 이제 초기불교와 대성교학과 선종사상을 다 이렇게 회통을 하고 보니까 이게 이제 근본이 중도이고 연기인데, 그것이 이제 중도 연기로 봐야 부처님의 깨달음을 바로 이해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대목이 지금 그 대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어찌 보면은
요 대목을 제대로 이해하느냐 못 이해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불교를 바라보는 시각, 또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 또 참선을 하는 데 있어서 힘을 얻느냐 못 얻느냐 이 차이가 여기에 딱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봐야 된다.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6장 12연기. 근본불교에서 말하는 중도의 유형은 앞에서도 일부 고찰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이제 무엇보다도 의미 깊고 다시금 새롭게 인식해야 할 것은 연기에 입각한 중도설입니다. 그러니까 성철 스님께서는 이 연기를 중도로 봐야 된다. 중도를 연기와 일치시켜서 봐야 된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연기설은 보통 12연기가 대표적인데 뭐 8연기, 10연기 뭐 여러 가지 연기에 대한 그 부처님의 말씀이 좀 다양하게 있는 편이랍니다. 저는 뭐 그걸 다 보지는 못했는데 좀 연기에 대해서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12연기설은 사성제, 중도 등과 함께 근본불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이거 시험 내기 딱 좋네, 그죠? 예. 근본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가 아닌 것은, 그죠? 뭐 사성제, 중도, 12연기, 그 다음에 뭐 육바라밀 이러면 뭡니까? 육바라밀이죠, 그죠? 예. 딱 이런 거 시험 내기에 딱 좋은 거예요. 예. 알기 좋네. 그런 것 같다. 그런데 부처님이 중도를 깨달아서 정각지가 되었듯이 뭘 깨달아서 중도가 깨달았다고요? 중도죠, 중도. 부처님이 발견한 이 연기설 또는 12연기설 역시 중도의 궤도를 이탈한 적이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예. 연기라 하더라도 이게 중도라는 거죠. 예. 오히려 부처님의 핵심 교리인 12연기설이야말로 참으로 중도를 나타내는 귀중한 진리라 할 만합니다. 앞으로 이 12연기의 근간 중도설을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12연기의 근간 중도설을 가장 분명하게 설한 경전을 든다면 우선 가전연경을 들 수 있습니다. 그 까닭은 가전연경은 연기설에 입각한 중도를 설하였는데 이미 부처님이 계실 때부터 거론되었을 뿐 아니라 부파불교와 대승불교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이 경전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가전연경의 핵심적인 얘기는 정견과 중도와 연기예요. 이것도 시험 내기에 딱 좋네요. 가전연경에서 언급하지 않는 것은 해서 중도, 정견, 연기, 발정도 이러면 뭡니까? 발정도죠, 그죠? 네. 이런 게 나는 왜 이런 것만 보이죠? 네. 부처님이 자, 넘어와가지고요. 자, 그래서 190쪽으로 바로 넘어와 봅시다. 12연기의 상위성. 그래서 성철 스님께서는 이 12연기를 이제 살펴보시고는 12연기가 한 세 가지 성격이 있다, 성품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첫째가 뭐냐면 상의성이에요, 상의성. 서로서로 의지에 있다는 거예요. 연기가 서로서로 의지에 있다. 자, 그 인용문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연기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생을 연하여 노사가 있다. 열애가 세상에 나오지 않아도 이것은 정해져서 법으로 확립되어져 있으니 곧 서로 의지하는 성질이다. 열애는 이를 정득하고 이를 안다. 정득하고 알아서 교시하고 선포하여 상설하고 개연하여 분별하고 명료하게 한다. 너희들은 보라. 자, 요것은 이제 니까야에 있는 안부경전에 있는 연기에 대한 부처님 말씀인데요. 연기란 무엇인가를 설명하면서 생을 이어서 생에 연하여 생에 의지하여 노사가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열애가 부처가 오기 와든 안 오든 계시든 돌아가시든 관계없이 법칙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건 열애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 연기법은 부처님과 관계는 사실 없는 거예요.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하고 어떻게 인연이 됐어요? 부처님이 이 연기법을 깨달은 거죠. 발견한 거죠, 발견. 네? 우리도 눈 밝으면 이 길을 가다가, 그죠? 뭘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원래 연기로 이 세상이 존재하는 건데 부처님이 애쓰고 애쓰는 가운데서 이걸 발견한 겁니다.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상이성이라는 상이성. 그러니까 여기서 상이성이라는 건 서로 의지에 있다는 얘기인데요. 자, 그 밑으로 내려오면은 맨 밑에 문단에 내려가지고 연기는 상이성이라고 했습니다. 상이성이 연기법의 근본 원리인데 대개 연기라 하면 밑에서 5번째 줄입니다. 연기라 하면 무명에서 생로병사로 이어지는 시간적인 해석을 합니다. 그렇죠. 그동안에 우리 불교에서 연기를 강의하시고 공부하시는 분들 다 해보면 이 연기를 생로병사를 통해 가지고 인간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으니까 연기고 뭐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왔어요. 근데 이건 시간적인 해석이에요. 시간적인 해석이라는 것은 앞이 있고 뒤가 있다는 얘기죠. 어린 시절이 있고 나이 들 때가 있고 이렇게 양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적인 해석을 하는 것을 우리가 생멸연기라고 해요. 따라해서 생멸연기. 생하고 멸하는 것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젊은 시절이 있고 늙은 시절이 있고 병들이 있고 죽음이 있다면 내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거니까 유아가 돼서 부처님이 깨달은 무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부처님 법에 어긋나는 벗어난 방편선인 거예요. 방편선. 방편선인 거죠. 이렇게 바로 법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부득이해서 못 보니까 손가락을 통해서 달을 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법이 아니에요. 생멸연기라는 것은 이렇게 연기를 시간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처님 법이 아니다. 그럼 뭐냐? 방편이라고 해요. 방편. 이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그 공부하러 오신 분들은 복이 참 많은 거예요. 제가 오늘 지금 강의가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 연기를 생멸 연기로 이해하면 내가 있다고 자꾸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있다는 입장에서 깨달음이 연기다, 생멸 연기를 깨닫는다 그러면 내가 있어요, 없어요? 계속 있어요, 계속. 그러면 내가 있다는 입장에서는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깨닫는 거예요.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한 그 사람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 깨달음은 무아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해요. 깨달음은 무아를 내가 없다는 걸 깨닫기 때문에 내가 있다는 입장에서 아무리 닦고 애쓰고 좀 표현이 좀 과도하다면 지랄 발광을 해도 깨달을 수가 없다. 왜? 그 내가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양변에서 닦는 거예요. 그런 분은 영원히 깨달을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깨닫느냐? 내가 있다고 하는 그 생각을 단박에 놔버리면 되는 거예요. 단박에. 애쓰고 용쓰고 지랄 발광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라는 그 생각을 그냥 몰록 놔버리면 되는 거죠.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어렵다고 하는 그 생각을 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거 어렵다.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이 문제인 거예요. 예? 그걸 놔버리면 그대로 무한데 어렵고 쉽고가 없는 양변이 끊어지면서 바로 절대 자리가 드러나는데 내 본래 마음이 그대로 무한한 게 바로 드러나는데 어렵다, 쉽다. 예? 안다, 모른다. 이 생각에 분별심에 갇혀가지고 있는 한은 영원히 깨달을 수가 없다. 저것도 초보자는 놓기 어렵죠. 지금 초보자라고 하는 그 생각을 놔야 된다. 예? 지금 초보자고 나는 모른다, 나는 어렵다라는 그 생각을 단박에 놔버려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예, 이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원리가 있잖아요. 원리 있잖아요. 원리. 그건 뭐예요? 분별심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분별심의 핵심은 뭐냐면 연기고 무하고 중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교리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하려면 내가 무아라는 걸 깨닫는 거라는 거죠. 내가 무아.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그죠? 없는 나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없는 나. 무아. 그죠?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이 수행하고 불교 공부하고 할 때 무슨 공부를 해도 좋습니다. 참선을 해도 좋고 연구를 해도 좋고 윗바사를 해도 좋아요. 자비명상을 해도 좋고 사마타를 해도 좋고 주력을 해도 좋고 삼천배를 해도 좋은데 근본은 뭐냐면 내가 무아라는 것을 그런 입장에서 공부를 해나가야 돼요. 내가 유아라는 입장에서 공부를 하면 그거는 공부가 안 돼요. 엉뚱한 무아를 깨달았던 공부가 어디가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좀 말이 통하네요. 잘 몰아가지고. 내가 뭐 하라는 걸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탁 깨쳐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면 그러면 내가 백보 양보를 해가지고 안 되더라도 무아에서 출발해야 된다. 나라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입장에서 공부를 해야 공부가 빠르고 쉽고 빨리 간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무아라는 입장에서 닦아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대로 무아고 연기고 중도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선종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본래 부처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본래 우리가 성불해 있다는 거죠. 우리 존재 원리가 우리가 연기로 존재하는데 이게 생멸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중도 연기로 존재하는데 그걸 대성교학에서 진여라고 표현했어요. 참된 여여합니다. 진여랍니다. 진여. 따라서 진여. 참되게 그러하다는 거죠. 진실되게 그러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 이대로가 연기고 무아라는 것이 진실 그대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연기고 무아라는 입장에서 전제를 하고 수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내가 지금 모르고 아직도 망상이 일어나고 짜증고 화가 나지만은 나 이대로가 진여고 연기고 무아니까 내가 이미 완성되어 있고 내 안에 불성과 부처님 마음, 지혜와 모든 능력이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대해서 초조하고 불안할 생각이 할 필요가 없다. 내가 이거에 대해서 너무 공부가 안 된다고 너무 낙심할 필요도 없다. 그러면 되는 데까지 애를 쓰고 조금씩 나아가보자. 왜? 지금 이대로도 내가 부처라 그러는데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보지 않고요. 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연기가 윤회를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예. 연기가 윤회를 포함하는 개념인데 지금 말씀하신 거 성철 스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그 윤회 과정이 연기다라고 좁은 범위로 이렇게 해석하신 후대에 해석한 게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성철 스님. 그러니까 그 연기가 그러니까 윤회도 하나의 연기예요. 그렇죠. 예, 연기예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을 갖다가 지금 교수님은 좀 확대 해석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생멸 연기는 생멸 연기는 연기가 아니다. 아니야, 그 연기거든. 그것도 시간적인 해석도 연기 분명히 연기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건데 왜 잘못됐냐면은 후대 사람들이 그 연기를 시간적으로만 해석한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게 이제 대표적으로 잘못된 거다라고 지적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공감합니다. 예. 뭐 문제가 있습니까?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해석은 뭐 내가 있다는 생각 속에서 출발한다. 이거는 갇혀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이게 양변이라는 거죠. 네, 그렇게 해버리면은 또 이게 자연현상을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네, 그거는 좀 뭐 나라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면 이거는 좀 많이 간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아요. 스스로도 아닌 것 같죠. 뭐 아무튼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나라고 하는 나가 연기라는 거죠. 나라는 게 연기이기 때문에 무아라는 거죠. 이 나라고 하는 내가 나를 보고 있는 나, 그죠? 내가 나를 보고 있는 나가 있고 내가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 내가 있다고 보는 그게 실체가 없고 무아하고 연기라고 하는 게 부처님의 깨달음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현대 사회에 와서 지식과 이론이 발달하니까 이 연기에 대해서 과거에는 연기에 대해서 부처님의 깨달음 세계를 설명한 것이 한문에다가 그죠? 어려운 한문에다가 또 그걸 설명해 주시는 분들의 말씀이 굉장히 어려웠단 말이죠. 그죠? 근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죠? 지금은 과학이나 여러 가지 지식과 이론으로 얼마든지 그걸 설명하고 지금 심지어는 현대 최고의 물리학자들도 연기와 무아에 대해서 그걸 여러 가지 설명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해내는 시대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것을 부처님 경전에만 의지해서 굳이 이걸 해설하고 설명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 원리 자체를 부처님이 말씀하는 원리 자체를 우리가 바로 알게 되면 그걸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설명과 표현에 있어서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것이 부처님의 깨달음이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성철 스님이 특히 강조한 것은 이건 이해를 돕는 언어와 문자로는 이건 알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안다 하는 그 생각이 있는 한은 이것도 정득한 것이 아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이해이고 아르마리고 분별 세계의 문자 세계, 언어 문자의 세계일 뿐이니까 이 세계마저도 왜요? 벗어나가지고 이 문자 이전의 세계까지를 어우러는 본래 그 자리를 정득해 한다는 거죠. 영기와 무아와 중도를 내 마음이 완전히 일치시킨다는 거죠. 그죠? 일치시킨다는 얘기는 그 사이에 어떤 간극도 없이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전체 하나죠. 예, 진여 또는 다른 말로 불이중도라고 해요. 따라해보세요. 불이중도. 예, 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라는 거죠. 하나. 근데 하나 그러면 또 하나에 집착하면 안 되니까 불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하나다 이런 말을 쓰기보다는 불이라는 묘한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그걸 수행 원리를 끌고 오는 게 뭐냐면 정의 쌍순이, 지관 경순이, 그죠? 이런 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있다는 전제에서 양변에서 닦는 방법이라는 거야. 그게 잘못됐다, 틀렸다라기보다도 그거는 방편이다고 말하는 거야. 우리가 방편이다. 그럼 법은 뭐냐? 법은 뭐라 할 때 불이라는 거죠. 예. 쌍차, 쌍조, 정해, 일치, 그죠? 정해 불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법이고 그 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모르는 분들, 내가 있다고 철석같이 믿는 사람에게, 그죠?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해서는 사탕을 주는 거죠. 근데 사탕을 주면 울음을 그치면 어떻게 돼요? 사탕 많이 주면은 이빨이 썩는다.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병이 있는 사람에게 약을 주듯이 우리 이대로가 원래는 정득되어 있는데 내가 지금 분별심에 빠져가지고 내가 있다는 착각, 영기무아를 보지 못하니까 부득이 깨달아라, 닦아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말을 방편으로 할 뿐이지 원래 이게 내 안에 다 갖춰져 있다. 이게 이제 요게 이제 오늘 지금 우리가 토론하고 있는 거는 굉장히 사실은 중요하고 좀 어려워요. 근데 교수님, 네. 지금 그 백일공문을 주기로 보면은 이제 네. 윤회라는 사상에 대해서 글이는 안 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연기를 설명하면서 윤회를 거기다 포함을 시킨 겁니까? 안 그러면 부처님께서 방편으로 설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힌두교에서 내려오는 것을 방편으로 설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학자마다 걔네들이 다 다른 것 같아요. 네, 학자마다 다르고 심지어는 제가 보기에는 성철 스님도 여기서는 이만하고 저기서는 저만하셨더라고요. 처음에 윤회 많이 했어. 심지어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저나 실망스러워요. 어떻게 보면 그죠? 그 실망스러운데 근데 그건 사실이죠. 왜냐하면 성철 스님 젊었을 때 법문에는 전생과 윤회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한때는 저 산중에서 선문에서 성철 스님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 여론이 많았어요. 전생을 뭐 얘기하고 이래가지고 아이 무슨 도인이라는 사람이 저런 얘기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비난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한때는. 근데 종정 되시고 난 다음에 법화하신 거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심화반에 가가지고 자기를 바라봅시다. 다음 학기에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그 자기를 바라봅시다에 가서 신문 기자들과 인터뷰한 그 종정이 되시고 난 다음에 그 인터뷰에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내가 지금 기억하는 거로는 윤회는 없습니다. 인과만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어려워요, 사실. 네, 그러니까. 근데 큰 스님들이 이게 큰 스님들 얘기는 아니 큰 스님들이 아니더라도 일반 스님들도 설법을 하는데 보면 윤회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하시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거의 다 뭐 10명 중에서 9명은 윤회를 설명을 하고 하는데 예. 저희들이 보통 듣기로는 윤회설을 이야기하면은 방편으로 듣긴 듣는데 워낙 그 윤회에 대해서 많이 예를 들고 또 부처님 전생에서도 윤회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연기로 봐야 되는데 자꾸 윤회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제 저희들도 고민이죠. 예, 뭐 그거는 뭐 고민을 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고요. 또 이제 그걸 여기서 뭐 이렇게 딱 제가 말씀드린다고 결론이 날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성철 스님 말씀도 깔리게 해놨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걸 여러분들에게 권유한다면 스스로 조금
그 연기와 중도에 대한 이해를 그 바탕으로 해서 경정과 성철 스님의 법문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스스로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정립을 하실 필요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 자기 견해를 갖추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기억나시나요? 제가 저희 아이들이 그 고우 스님께 가가지고 물었다는 거 말씀드렸죠. 네. 예. 근데 다시 한번 잠깐만 말씀드리면. 우리 막내가 이제 유치원인가 초등학교 1학년 1학년 때 나 고스님대 가면은 한번 물어볼 게 있다고 뭐냐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윤회를 얘기하시는데 윤회라고 그러는데 사람이 죽어서 뭐 다음에 어디 간다 그러는데 그게 있는 얘기냐고 진짜냐고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서 물어봐라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고스님께 그랬더니 고스님께서 웃으시면서 나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근데 나는 한 80%만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는 한 80%만 믿는다. 내가 아직 그래 맞아 그렇게 말하지. 근데 나는 아직 안 죽어와가지고 모른다. 첫째 나도 아직 안 죽어가 모른다. 이게 결론이었고 그런데 나는 한 80% 정도는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러니까 얘가 이제 또 당돌하게 또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질문했냐면, 스님 그러면 귀신은 있습니까? 이렇게 또 물었어요. 너희 애기가 할 만한 질문 아닙니까? 그랬더니 스님 또 거기서 뭐라 했냐면, 사람들은 있다 그러대. 근데 나는 아직 못 봤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있다 그러대. 근데 나는 아직 못 봤다. 이게 스님 답변이었어요. 저는 이 말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스님의 어떤 삶의 어떤 법에 대한 견해, 또 삶의 어떤 자세가 그대로 드러나 있다. 내가 이렇다 저렇다 설명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냥 문답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스님 윤회가 있습니까? 나도 안 지고 봐서 모른다. 부처님 경전에는 윤회라는 이런 거 많이 그런 얘기는 많이 있죠. 있어요. 경전이 한 80~90%는 그 얘기하고 있지. 내가 전생에 어쨌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태어나고 이런 얘기가 80~90%는 깨달으신 분이 말씀하신 많이 아니 근데 그러니까 나도 안 찍고 와서 모르죠. 나도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이 연기를 이제 제가 제 입장에서 좀 말씀드리면 연기를 생멸 연기로 받아들이면 윤회는 필연적이에요. 그렇죠. 필연적이에요. 근데 중도 연기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면 윤회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다음 우리가 죽었어의 문제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부처님도 그런 말씀을 했죠. 다음 세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부처님이 지금 세상도 너가 내일 일을 모르지 않느냐. 그런데 왜 죽어서 다음 세상을 걱정하느냐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부처님의 핵심적인 보다 더 가까이 진실에 가까이 다가가는 말씀이고 호스님 말씀이나 또 성철 스님께서 윤회는 알 수 없지만 인과는 분명하다. 이런 말은 맞는 얘기잖아요. 윤회에서 벗어나는 게 열반에서 못합니다. 아니 근데 교수님 대기론 뒤에 보면은 책에 보면은 예. 이게 프로이드나 유식적으로 프로이드나 뒤에 보면은 캐논 경에서 예. 그게 의식이나 잠재의식이나 그 설명하지 않습니까? 여기 성스님 분명히 이 책에는 분명히 그 이분애들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기론문 기준으로 하면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선생님만 있다고 생각하시고 있습니다. 나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그렇게 잡아버리면은 지금 대기론문을 배울 그게 흔들려 버리죠 지금. 그러니까요. 이제 그 진여인 참나는 윤회하는 게 아니고 예. 상이 나라는 상, 네. 내 마음, 내가 한 습관, 이 상이 윤회를 하는 거죠. 그래요? 그럼 내가 둘이 되는데 아니 이게 내가 둘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진여인 그걸 참나라고 이제 명칭을 예. 참나라는 명칭을 이제 쓰는 그 진여자리, 그러니까 나라고 다 여기도 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막 헷갈리는데 생멸 연기를 하는 것은 내가 살아왔을 때는 습관대로 내 업보대로 인과는 윤회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나의
그러니까 참나라는 것에 비춰진 상의 움직임이 윤회하는 거고 참나짜리는 윤회하는 게 아닌 거고 그러니까 진여 연기라는 것은 윤회하지 않는 거죠. 중도 연기 이런 거는 그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고 윤회하는 세상은 생멸 연기인 거죠. 그건 아사. 예,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공감이 됩니다. 마지막에 말씀은 공감이 되고 그 있습니다. 그런데 아상이 뭔데요? 근데 다른 건 예, 근데 그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신 그런 표현법, 용어나 개념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저는 이해했습니다만은 이제 그 혼란이 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참나도 얘기하고 진여도 얘기하고 생멸도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막 아상도 얘기하니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조하시고요. 지금 공감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진도를 나가야 돼가지고 요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뭐 저인데 답을 얻으려고 그러거나 또 심지어는 성설스님인데 답을 얻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자기가 좀 공부해가지고 정리하자는 걸로 할 수밖에 없어요. 성질 보면 예, 왜냐하면 자기가 결국은 주인공이기 때문에.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상이성 얘기하다 그랬죠. 190쪽에 연기는 상이성이라 했습니다. 상이성이 연기법의 근본 원리인데 대개 연기라면 무명에서 생로병사로 이어진 시간적인 해석을 합니다. 그것은 상이성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상이성이란 서로 의지에 있다는 말입니다. 생은 사의 죽음에 의지하고 죽음은 생에 의지하여 무명은 행에 의지하고 행은 무명에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시간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후대의 잘못된 해석인데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성철선생님 결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간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처님 후대의 잘못된 해석이다. 이는 이제 여기 일단 결론을 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12연기의 진여성. 이제 아까 진여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죠? 진여가 나왔으니까 보면은 비구들이여 생을 연하여 노사가 있다. 태어난 것 때문에 늙고 죽음이 있는 거죠. 비구들이여 유를 연하여 생이 있다. 그러니까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태어남이 있다는 거죠. 비구들이여 취를 연하여 유가 있다. 모임이 있기 때문에 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12가지가 이제 12연기가 서로서로 의지해 있다. 서로서로 의존해 있다가 이제 상의성입니다. 상의성이죠. 그런데 자, 밑으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와가지고요. 밑에서 첫 번째 문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원시경전에서는 12연기에 대한 해석을 일정하게 설하고 있지 않지만 그 근본은 연기의 모습을 무명과 행 등의 12가지로 연결하여 설명합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알죠. 간단히 설명하면 항상 맨 앞에 무명을 먼저 얘기를 합니다. 무명은 지혜인 명, 밝음이 없음을 말하며, 그러니까 무명이라는 것은 밝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죠? 밝지 못하다는 것은 불교에서는 밝음을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 그래서 우리가 초파일에 연등을 밝히는 거, 그죠? 또 밤에 뭐 연등을 밝히는 거,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지혜, 부처님의 깨달음의 지혜의 등불을 밝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의 반대가 뭐냐면 무명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무명은 지혜의 명이 밝음이 없음을 말하며 이는 곧 불교의 진리인 연기나 무아의 도리를 알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연기, 무아, 중도를 모르니까 무명에 빠진 거죠. 무명에 빠졌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어리석은 것은 결국 뭐예요? 자기가 있다고 보는 거고, 자기가 생멸을 한다고 보는 거죠. 내가 이렇게 있으니까 내가 죽으면은 어디로 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당연히, 그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무명이 때문이라는 거죠. 그 뒤에 이제 행위라든가 식, 명색, 육처, 육근,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 이렇게 이제 12가지를 이렇게 쭉 의지해서 근데 이게 여러분들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것은 이 12가지가 독립된 실체라고 보면 안 돼요. 이게 전부 서로서로 의지해 있다. 서로서로 의지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서로서로 의지해 있는 것을 상이성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좀 밑에 보십시다. 그 밑에 12연계 각각을 설명하고 나서 상이성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거듭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에 무명을 연하여 행이 있다는 말씀으로 간단히 연기 전체를 다 말씀하시고, 자, 여기서 보면 이제 12가지가 있는데 무명에서 시작해서 행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무명에 연하여 행이 있다, 이렇게 12가지를 딱
두 가지로 압축을 딱 해가지고 한마디로 연기를 딱 간단하게 설명하는 방법도 있는 거죠. 저는 이게 좋더라고요. 예, 저는 이게 좋았어요. 예, 저희도 이 전체를 예. 하나의 뭔가 통으로 보면 당연히 이것도 전부 연기로 봐버리면 이 통. 예, 당연히 이 무명이 예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게 연기죠. 그러니까 바람이 그게 부는 정견이고. 거나, 예, 바람이 부는 거나 깃발 흔들리는 거나 예, 예. 아버지나 아들이나 예, 그렇죠. 한 통. 그렇죠, 그렇죠. 예. 서로 연기다. 예, 하나다. 예, 하나다. 예, 불이다. 예. 간단히 연기 전체를 다 말씀하시고는 여라고 했습니다. 한번 때려보세요. 여. 여가 무슨 여자죠 이게? 여여할 여자죠. 여여할. 이제 그렇고 그러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고 그러하다. 여는 진여입니다. 진여. 이제 진짜는 이제 참 진짜를 쓰죠. 진실되다는 얘기죠. 진실로 그러하다. 김진구. 예. 진짜로 9가지입니까? 예. 이런 좋네. 멋지네요. 예. 자, 그래서 연기라는 것이 곧 진여라는 뜻이다. 아, 이게 좀 이해돼야 돼요. 연기 이꼬르 진여. 그러니까 12가지 이어져서 서로서로 의지하는 것이 그대로 그러하다. 그러하다는 것은 실체가 없고 연기고 무하다는 얘기죠. 네, 불이라는 얘기예요. 불이. 네, 이게 이제 이해되실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그 다음에 밑에 문단으로 내려와가지고 연기의 근본이 서로 의지하는 상이성이라 하면 생멸에 서로 의지함인가 하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연기가 진여라는 것은 이 상이성의 생멸의 상이가 아니라 불생불멸의 상이라는 것입니다. 아, 미친 것이죠. 네. 네. 일어나고 멸하는 그런 연기가 아니고 뭐라고요? 일어남도 아니고 멸함도 아닌 연기라는 거죠. 그대로 진여라는 거죠. 이걸 이제 조금 다르게 해석하면 생도 연기고 멸도 연기라는 얘기죠. 또 생도 병사로 말하면 생도 연기고 노도 연기고 병도 연기고 죽음도 연기죠. 그러니까 차별할 게 없잖아요.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예. 이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걸 이해해야 저는 과감하게 좀 말한다면 이걸 이해해야 참선을 할 수 있어요. 참선이 쉽게 됩니다. 아까 윤회는 어떻게 하냐? 어떤 게 연기를 보면 그렇죠. 아까 선생님이 윤회도 연기죠. 윤회도 연기죠. 살아서도 연기고 죽어서도 연기인 거죠. 그걸 상기를 보면 예. 그러니까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선생님,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어서도 연기고 살아서도 연기이기 때문에 그게 뭐 생사가 어디 있어요? 불생불멸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윤회를 시비하는 것은 뭐예요? 있다. 내가 있다. 그래서 죽음이 있고 생이 있고 다음 세상도 있고 지금 세상도 있다고 분별을 심으로 생멸로 보니까 연기가 윤회로 연결되는 거죠. 돈다는 생각이 들어가니까 돈다 하니까 돈다기보다도 있다고 보는 있다. 양변에서 보는 거죠. 이게 굉장히 이게 함정입니다. 예, 함정입니다. 잘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철 스님이 이걸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생멸의 연기가 아니라 불생불멸의 연기다. 시험에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아, 이런 걸 안 내면은 시험 낼 필요가 없어요. 낙제하면 다음 기회를 또 공부해야 되겠네? 예? 낙제하면 다음 기회를 낙제하면은 뭐 그분이 신심이 있으면 계속 도전하실 거고, 그죠? 진여가 서로 의지하는 것이니 결국 연기는 진여의 대용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죽비가 하나 있다 합시다. 이 죽비라는 것은 이것은 지금은 형상을 죽비라는 형상을 하는데 이 형상의 본질은 뭐였어요? 나무잖아요. 그죠? 나무를 이렇게 깎아갖고 만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나무였을 죽비 이전에 그냥 몽둥이였을 때나 죽비로 깎았을 때나 본질은 하나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불을 절여가지고 불을 태워줘도 재가 되겠죠. 그러니까 나무였을 때나 이거였을 때나 재가 됐을 때나 이것은 실체가 없다는 것은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집착할 필요는 없는 거죠. 네, 그런데 여기서 보죠. 우리가 불생불멸이다, 집착할 게 없다, 연기가 실체가 없다 하지만은 이게 진여의 대용이니까 죽비일 때는 죽비 이대로 용도로 알맞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죠? 나무일 때는 나무인 대로 쓰고 또 이거를
저 다나 선사처럼 어디 절에 갔는데 안주에 안주가 없고, 그죠? 그 방에 목불이 있었어요. 목불. 그 뭐 나무 태울 게가 너무 추워가지고 나무 태울 게 없으니까 그 목불을 어떻게 했습니까? 나무 부처님을 그냥 쪼개가지고 불쏘시개를 만들어가지고 군불을 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예요? 진여의 대용입니까? 아닙니까? 진여의 대용입니까? 불경입니까? 진여의 대용인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게 바로 선의 도리라는 거죠. 예. 지금 내가 가장, 지금 나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게 욕망이 아니고요. 욕망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삶의 문제에 있었을 때는, 그죠? 그런 것들을 자유자재하게 쓴다는 거죠. 자유자재하게. 그 형상에 갇히게 되면, 저 나무 부처님인데, 그래서, 어이구, 저 나무 부처님을 불태웠다고. 그 이제, 그런 형상에 갖추게 되면, 이제 시비분별을 떠날 수가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진여의 대용. 그러니까 우리가 연기라 그래가지고, 불생불멸이라 해가지고, 허무주의나 아무것도 쓸모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연기를 진여의 대용으로 이해하게 되면 자유자재할 수 있는 원리가 된다는 거죠. 그게 선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 생멸의 현상일 수는 없습니다. 전체가 진여의 발현 아닌 것이 없고 서로 의지에 서로 모든 것이 건립되어 있는 진여의 대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와가지고요. 194쪽에 그 위에서 가운데 보면은 무장의 법계라는 한자가 있죠. 그 밑에 너니 나니 하며 서로 시비를 가지고 고집하게 되면 서로 의지도 되지 않고 화합이 안 됩니다. 그렇죠. 나는 나고 너는 너다. 뭐 이렇게 막 서로 자기 입장만 내세우면은 시비가 끝나지가 않죠. 그죠? 화합이 안 되죠. 그렇게 되면. 우리 도반들 사이에도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특히 불자들 사이에 이게 많더라고요. 이 기독교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믿음 구원 아래서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됐는지 막 서로 니니 내니 이렇게 싸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수가 있는데 그거는 불법을 안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모르는 거죠. 모르고 유아에 집착. 부처님의 가르침을 오해하는 거죠. 그래서 불교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그런 것이죠. 결국 너니 나니 하는 고집, 즉 변견을 버려야 서로 의지해서 통하게 된다. 그렇죠. 내 입장도 버리고 상대 입장도 버리고, 그죠? 그러면은 나도 보이고 상대도 보인다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 하니까 쌍차 쌍조다. 예, 쌍차 중도라는 말입니다. 중도. 그래서 연기는 변견을 고집하지 않고 집착을 버린 데서 상의 서로 의지가 성립된다는 가르침입니다. 연기의 내용은 진여성이며 허망이 아니라고 대용이라는 거, 그죠? 진여 대용이지 진여 허망이 아니에요. 뭐 실체가 없으니까 허망하지 않느냐? 이건 연기를 바로 봤습니까? 잘못 봤습니까? 잘못 본 거죠. 예, 진여 허망이 아니고 진여 대용이다. 자유자재로 걸림없이 회통하고 화합하고, 그죠? 예, 그래서 요 얘기가 이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화합하고, 그래서 우리가 도반들 상호간에나 뭐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절에서나 또 불교에서 화합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화합이 안 되는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원인을 이렇게 살펴봤을 때 그 원인이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 보면 내라는 것에 집착하거나 내가 누군데 하는데 집착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어떤 조직에 한두 사람이라도 있게 되면 분란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네. 그래서 그 성가 공동체에서는 우리 특히 성문에서는 어떤 전통이 있느냐면 대중공사라는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한 산중에 사는 온 대중이 저 방장부터 저 행자나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대중들이 전체적인 의견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의견이 하나로 딱 모아지면은 예를 들면 우리 먹을 게 없으니까 소 잡읍시다. 이러면 소를 잡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가의 대중공사의 위력이에요. 그래서 대중이 화합하는데 장애가 되는 사람, 또 화합을 저해하는 사람은 색출해가지고
확인을 해가지고는 다 쫓아보냅니다. 그런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왜냐면 그런 한두 사람의 분란 때문에 화합이 안 되면 잘못하면 대중들이 다 불법이니까 쇠멸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이 실망하고 떠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전통을 가져왔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 연기, 그죠? 이 대중, 중도의 그런 전통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참고를 하셔야 돼요. 자, 3, 요거 하고 이제 좀 쉴게요. 상주법계. 이 상주법계는 저 경상북도 상주에 법계가 있는 게 아니고 꽃감이 있다. 거기는 꽃감이 유명한데 이 상주는 뭘 말하냐면 이 연기법이 이 우주 법계에 늘 모든 것이 연기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죠? 항상 연기법이 있는 세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상주라고 표현을 썼어요. 상주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연기법의 세계를 법의 세계, 법법자의 세계 개자를 써갖고 법의 세계라는 거죠. 그리고 이걸 같이 붙여서 상주법계. 그래서 이 강의실도 상주법계고 제 몸덩어리도 상주법계고 여러분들도 상주법계고 이 온 우주도 상주법계죠. 교회도 상주법계고 그죠? 제사도 상주법계고 그러니까 이게 상주법계다. 그래서 법은 항상 이 연기법은 항상 머물고 우리 진여라는 거죠. 진여. 이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196쪽으로 와가지고요. 우리 저 상주 옆에 가면은 보온 법주사가 있죠. 법주사. 그죠? 그래 그 법이 주하는 그 법주사만 법이 주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하나의 이제 이름이고요. 온 우주 법계에 그죠? 이 온 우주 공간에 법이 항상 존재한다. 그러면 이 법은 뭐예요? 연기죠, 연기. 연기법이 머무는 곳이다. 연기법이 머물지 않는 곳이 없죠, 그죠? 연기법이 머물지 않는 곳은 어디냐면 무명심을 가진 사람에게는 연기법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명심도 연기법인데 본인이 무명에 갇혀가지고 연기법을 못 보고 있죠. 다 우리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내 보고 하는 소리기도 하고. 여러분들이나 저나 연기로 돼 있단 말이죠. 그죠? 근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모른다는 걸 알죠? 그죠? 그러니까 똑똑한 거죠. 근데 요거를 이제 진짜 그건 헛똑똑이고, 진짜 똑똑이고 돌려놔야 돼요. 그래서, 아, 나라는 것이 실체가 없다. 연기다. 이렇게 돌려놓는 거죠. 이게 간단한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아, 이런 강의 어디 가서 잘 못 들을 텐데. 네? 이게 좀 강의 엎드려 절박힌데, 그러니까 이 나라는 것이 그대로 연기라는 거, 이거 명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연기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연기이기 때문에 진여예요. 진여이기 때문에 허망이 한 게 아니고 대용이 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나 이대로가 본래 완성되어 있고 그대로 온전하고, 그걸 불교에서는 본래 성불이라는 거죠. 본래 부처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이제 곧 깨칠 수 있을 것 같죠? 아, 여기서 걸리는구나. 그래서, 자, 이제 제가 해봤을 때 그래요. 저도 이 고우스님 만나기 전에는 불교 공부에 무척 애를 썼었어요. 굉장히 나름대로 책 좀 보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이 생각으로만 생각하니까, 아, 이게 그 이해될 때는 잘 이해되고 그러는데 생각으로는 해결이 되는데 욕망의 문제나 갈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도 힘들어가지고 제가 사실은 조계종에 몸담고 있으면서 조계종의 최고의 최고 높은 자리까지 제가자금 갔다가 도저히 종단에 제가 실망을 해가지고, 아, 내가 그래도 청운의 꿈을 품고 여기 왔는데 왜 부처님 가르침에서 싸우라는 게 없고 전부 자비를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 조계종은 맨날 이렇게 싸우나, 도대체 희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과연 내가 여기에 계속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가에 대해서 회의를 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가 산중에 혹시 눈 밝은 분들이 선지식이 계시다면 내가 마지막으로 산중에 계신 분들 한번 만나보고, 그래도 답을 제시하지 못하면 내가 과감하게 여기를 정리하리라 라고 생각하고 이제 산중에 이제 소위 말하는 도인들을 찾아 나섰어요. 그때 이제 최고 먼저 소개받은 분이 고우스님이죠. 그 첫 만남에서 저는 제가 그 쌓여있던 이제 그 불만, 울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6시간 동안에 아주 논리적이면서 분명하게 자상하게 편안하게 이웃집 할아버지처럼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6시간 만에 제가 더 이상 질문할 것이 없었어요. 더 이상 의심이 없어졌어요.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스님, 제가 스님 같은 견해를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스님 말씀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근데 제가 그거를 완전히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 스님이 벽장 속에서 꺼낸 책이 백일본문이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하고 표지가 다르죠? 저 교보문고에서 무려 3만 원 주고 이거 책 커버를 하나 샀어요. 워낙 제 인터넷 보물이어가지고 책이 자꾸 닳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고의 지르려고. 속으로는요, 이 책을 몇 번 강의해 보면 이 책이 뜯겨져 나가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제가 이 포인트들이 다 적혀 있거든요. 네? 여기 이게 제 먹고 사는 저거 살림인데 이거 잃어버리면 저 장사하기가 좀 힘들어서 갖고 자, 농담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주면서 고 스님이 그러셨어요. 이걸 주면서 부처님의 깨달음이 중도 연기라는 거, 생멸 연기가 아니고 중도 연기라는 것을 확실히 이해하면 불교를 확실히 이해하는 거다. 그게 저희한테 지침을 줬죠. 이해할 때까지 읽으시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25번째 읽고 있잖아요. 그럼 저도 아직 뭐 완전히 이해한 건 아닌데 제가 한 5번쯤 읽으니까 이 어렵던 책이 좀 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90% 정도로 5번쯤 읽으니까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한 10번쯤 읽으니까 한 95% 내지 99% 정도? 10번째쯤 되고 이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연기고 뭐하구나, 나라 할 것이 없구나.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되고 난 다음에 견해가 정립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화두로 들어가니까 이제 좀 쉽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저는 그 길이 이제 제가 해는 길이 가장 옳다고 볼 수는 없어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현대인들에게 일단 이론적으로 이치로 연기에 대해서 생멸 연기가 아니라 중도 연기에 대해서 좀 이해를 갖춰가지고 그런 견해로 세상과 자기 자신을 보게 되면 이제 이해 정도는 될 수가 있다. 이제 그걸 이제 화두로 바로 체험에 들어가면 이제 굉장히 빠르고 또 굉장히 마음이 밝아지면서 지혜로워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